오늘은 2025년 5월 4일 오전 5시 45분, 요게벳이 126세 혼인하고, 요게벳이 126세 미리암을, 이제 126세 말에 미리암을 출산해요. 그 다음에 야세레책 67장을 좀 줄여서, 야세레책 67장 내용을 줄여서,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미디안 사람 루엘이 요셉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는데, 요셉이 110세 사망 후 1년 지나서 힉소스 왕조가 붕괴된 이후에 1년이 지나서 1584년, 여기는 1584년이 돼요. 자, 18왕조의 제3번째, 세 번째 통짜왕 투투모 1세의 현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변호하다가 실패해서 미디안 땅으로 내려가서 살았다. 그 후에 모세의 장인이 되는 미디안 사람 루엘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 전에 이 요게벳이 다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아론이라고 했다. 아론은 1529년 출생이야.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아요. 이는 이 당시 그녀가 임신할 때 파로 메롤투투모 1세 왕 44세, 통치 24년 째 1530년 모세 출생하기 4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의 피를 쏟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자, 67장, 야세책 67장 1절. 애굽 땅에 레위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므람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레위의 아들, 둘째 아들 그핫의 큰 아들, 이름이 아므람이라. 그러니까 레위의 둘째 아들 그핫의 장남, 그 이름이 아므람이라. 이 아므람이 나가서 아내를 한 명 취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요게벳이요. 요게벳, 레위의 넷째 딸, 그 아버지의 누이 동생, 고모의 고모, 삼촌간이라, 그 촌수가 삼촌간이라. 그 요게벳이, 그녀가 그 당시에 126세였다. 그러니까 이 아므람은 이 126세보다 훨씬 적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고모가 훨씬 나이가 많아요.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다. 고모 요게벳과 혼인했다. 그 여인 요게벳이 임신을 해서 딸을 낳으니 그녀가 그녀의 이름을 미리암이라고 놨다. 1530년에 출생했어요. 모세보다 4살이 많아요. 미리암 1530년 출생. 이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이다. 요게벳이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그 이름을 아론 1529년 출생. 이는 그 당시에 수태할 때 파로 투투모 1세가 44세, 통치 24년 차, 1530년 모세가 출생하기 4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의 피를 쏟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5절. 그때 시팀의 통짜왕 에서의 큰 아들 장남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죽었다. 자네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다. 스보가 통치기간이 이렇게 통치기간, 스보가 요때 사망을 했어요. 시팀의 자손들을 50년 동안, 50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죽어서 시팀 땅에 있는 나브나의 성읍에 묻혔다. 자네아스는 시팀의 자손들 중 능력자 중에 하나로 그를 이어 50년을 통치했다. 자, 마술사 부올, 요게 이제 중에서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 67세. 그러니까, 모세가 출생하기 3년 전부터 이제 이집트로 자리를 옮겨서 활동을 해요.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67세에 이집트로 마술사 자리를 옮겨서 활동하는데, 1529년에 자, 시팀의 통짜 왕이 죽은 후에 불의 아들 발람이 67세 시팀으로부터 달아났다. 그가 애굽의 통짜 왕 파라오 투투모 1세에게로 갔다. 파로가
발람 그를 매우 존귀하게 대하여 영접했다. 이는 발람 그 지혜를 그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발람에게 선물들을 주고 그를 좋은 자로 삼고 그를 크게 높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67세에 애굽에 거했다. 통짜 왕 모든 귀인들이 그를 높이며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 이는 그들 모두가 그 지혜를 배우고 탐냈기 때문이었다. 야사리 책 67장.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주한 지 130년이 지나서 모세가 출생했다. 1526년에 여기는 1656, 이집트 이주는 1656. 그 다음에 136년에 모세가 1526년 1526 기원전 되는 해에 파라오 투투모 1세가 48세였을 때 메롤 투투모 1세가 48세였을 때 꿈을 꿨으니 그가 그의 왕자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한 노인이 그 앞에 서 있더라. 그 노인의 손에 저울들이 있는데 상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저울이었다. 그 노인이 그 저울들을 취하여 파라오 앞에서 그것들을 매달더라. 노인이 애굽의 모든 장로들과 그 모든 귀인들과 위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함께 묶고 그들을 한 저울에 올려놓았다. 그가 우유 먹는 아이 모세를 이제 지칭해요. 그 우유 먹는 아이를 취하여 다른 저울에 올려놓으니 그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무게가 더 나갔다. 파라오가 이 무서운 환상에 놀랐다. 왜 이 아이, 젖 먹는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무거웠을까? 파라오가 꿈을 깨어나니 보라 꿈이었다. 파라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종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그 꿈을 설명했다. 이에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왕이 모든 현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꾼 그 꿈을 해석하라. 나로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라. 부올의 아들 발람이 통짜 왕에게 말하되 이것은 훗날 애굽을 대적하여 일어날 큰 악에 대한 것입니다. 한 아들 모세를 지칭해 한 아들이 이스라엘에게 태어날 것이며 그가 애굽과 그 모든 거주민들을 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의 손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이시여 이 문제에 대한 조언을 주하소서. 통짜 왕께서 이스라엘의 희망과 그들의 기대를 멸하소서. 이 악이 애굽을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소서. 통치야 왕이 불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무엇을 행하랴. 정녕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처음에 시행했던 조언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내라. 부올의 아들 발람이 통짜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이제 통짜 왕의 두 명의 조언자를 부르소서.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조언을 우리가 듣고 그 후에 마술사 당신의 종이 말하겠습니다. 통짜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두 명의 조언자 미디안 사람과 유디스 사람,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은 르우엘 모세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고 유지트 사람은 잡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잡. 자, 통짜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에 대해 너희 두 명 다 들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두 명 조언자는 좋은 방안을 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을 시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들의 악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좋은 방안을 내라 해서 조언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세책 67장에 26절, 야사레책 67장 26절, 미디안 사람 루엘의 이제 조언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자, 미디안 사람 루엘이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통치하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이것이 만일 왕에게 좋게 보이신다면 왕께서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소서. 왕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왕의 손을 뻗지 마소서.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옛적에 선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나라들과 온 땅의 왕자들 가운데서 그분의 유업으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손 뻗는 자에게 그들의 엘로힘께서 복수하지 않았습니까? 왕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의 전 통치자 파라오 그의 아내 사라 65세 사라를 보고
그녀를 후궁으로 취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1871년부터 1870년 그 사이에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녀 사라는 나의 누이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의 연고로 그를 죽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통치자 왕, 그때 당시에 역사책에 나오는 걸로 보면 애굽의 통치자 왕,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왕 사누스레트 3세 통치 기간은 이렇게 돼요. 자, 통치 기간 이렇게 되고, 자, 사누스레트가 사르를 데리고 갔을 때 요 기간 동안에 사라가 65세, 아브라함이 75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76세, 아브라함이 75세, 아브라함이 76세, 엘론께서 그와 그의 식구들을 큰 재앙으로 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줄 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후에 팔레스타인의 통치자 왕 그랄 땅의 왕 그랄 사람 아비멜렉 150세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도 아브라함 99세 때에 1847년 그의 아내 사라 89세 또 사라를 이제 후궁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사라의 연고로 엘론께서 벌하셨으니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태가 막혔었습니다. 그들이 엘로힘께서 밤중에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셨고 아비멜렉을 두렵게 하셨으니 그가 데리고 온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랄의 모든 백성들이 사라의 연고로 벌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엘로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중보기도 그가 그분께 간청하니 그분께서 그랄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와 그 백성들에게 임한 이 모든 일을 두려워하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89세 사라를 돌려주었고 그에게 그녀와 함께 많은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1526년에 이제 모세가 출생하고 모세가 출산함과 관련해서 미디안 사람 루엘의 조언이 이제 계속 이어져요. 자, 야살의 책의 28장, 창세기 26장의 1의 내용, 창세기 26장 1의 내용이에요. 자, 이삭이 기근으로 그랄 땅에 거주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28장, 야살책 28장 1절, 아브라함이 죽은 그 해, 아브라함이 175세를 죽은 1771년 기원전 그 해에 야호와께서 헤브론의 땅에 큰 기근을 내리셨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이삭이 75세 이삭이 그 기근을 피해서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부엘라헤로이 하갈의 우물 가데스의 서쪽 3km 지점 밤에 야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전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99세에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려던 그때와 똑같았다. 그래서 이삭이 75세, 딱 100년 전에 이삭이 75세, 리브가가 45세. 자, 야호와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으로 들어가라. 그랄의 통치자 왕 아들 아비멜렉 47세에게 가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이삭이 일어나서 그랄 땅으로 갔다. 야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였으며 그가 거기서 꼬박 1년을 머물렀다. 자, 1529년 투트모세 1세 메럴 투트모세 1세가 45세였을 때 모세가 출생한 3년 전부터 아론이 출생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출산 인구를 축소하는 정책을 썼는데 1529년 출산 인구 축소 정책으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메롤 투투모 1세의 45세 통치 25년 차 영아 살해 사건들 아론 1529년 출생 직전에 자 모세 출생 1526년 관련해서 메롤의 꿈 1520년 메롤 투투모 1세의 꿈 그 꿈을 해몽하는데 미디안 사람 루엘의 조언이 있다. 이게 루엘의 조언. 자, 야셀의 책의 67장을 그냥 인용해. 야셀의 책 67장 34절. 그 아들 아비멜렉 62세가 이것도 이제 그 루엘의 조언 속에서 나오는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아비멜렉 62세가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행하였으니 그가 이삭 75세 플러스 15년간 임시 거주한 후에
이삭 90세를 그랄 땅에서 추방했을 때, 몰아냈을 때 엘로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랄 사람들에게 그랄의 모든 물줄기들이 마르고 그들이 나무들이 열매를 내지 않았습니다. 1526년 출생과 관련한 미디아살 루엘이 이제 계속 이어져요. 1771년 당시에 아브라함이 사망하고 그 해 심한 기근으로 이삭이 그랄 땅에 이주해서 이때 야곱은 15세, 에서는 15세의 사냥터에서 니므롯 왕 215세를 살해한 후 에서가 추격을 피해서 도주했고 헤브론에 숨어서 너무 피곤하고 지친 나머지 에서가 15세에 장자권을 매매했다. 이삭은 75세에 그랄 땅으로 이주해서 15년을 지나서 엄청나게 늘어난 이삭의 세력 때문에 1756년에 너무 세력이 커진 이삭의 세력을 미워한 그랄 사람의 거주민들과 이삭을 두려워한 그랄 땅의 아들 아비멜렉이 62세가 이삭을 그랄 골짜기로 추방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이 생활할 때 아브라함이 팠던 여러 우물들을 팠으나 계속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계속 다투고 그래서 우물을 메우고 이렇게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1751년에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파서 이때부터 다툼이 없었고 부엘세바에서 계속 거주하는 이삭 95세에게 찾아온 그랄 땅의 왕 아들 아비멜렉 67세 또 그들의 이제 군대 장관 불신자들이 방문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평화 협정을 재확인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하였다. 그래서 자, 같은 내용에 이어져요. 1526년 모세 출생과 관련한 미디안 사람 루엘의 조언이 계속 이어지는데 1751년 당시에 야세르책 67장의 35절의 내용이에요.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67세와 그의 친구들 중 하나는 아우삿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 95세에게 나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자, 1526년 관련한 미디안 루엘의 조언을 이어져요. 1751년 당시에 야세르책 67장 36절 그에게 그들을 위하여 탄원. 자, 그들이 그랄 사람들, 그랄의 아비멜렉 왕과 그 통치자들이 이삭에게 그들을 위하여 탄원. 그러니까 이삭을 90세에 추방시키고 나서 그 이후부터 그랄 땅에 소출이 없었다. 그래서 그 소출이 없음을 탄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이삭이 95세가 그랄 거주민들 그들을 위해서 야호와께 기도했고 야호와께서 이삭의 95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랄 사람들의 소출이 없음을 치료하셨습니다. 1526년 모세 출생과 관련한 미디안 루엘의 조언이 계속 이어지는데 1789년 당시에 야세르책 67장의 3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곱 77세부터 97세까지 약 20년 동안의 기간이에요. 야곱 77세부터 97세까지 야곱 또한 분명한 사람으로 그 형제 에서의 손과 그의 어머니의 형제 하란에 거주하는 라반 142세 1709년부터 1689년 그 20년 동안의 손으로부터 그의 존귀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에서와 라반은 야곱 77세, 97세 야곱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이렇게 보면은 에서와 라반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다고 이렇게 아주 딱 이제 기록을 안 했는데 야살의 책에는 에서나 라반은 악인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왜? 에서는 계속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자고 또 라반도 에서를 시켜서 야곱을 죽이라고 이렇게 이간질을 한 놈이에요. 이놈이 외삼촌이면서도 또 에서는 야곱의 그 쌍둥이 형제면서도 그 장자권을 매매하고 또 장제 축복을 가로챈 그 이후에 야곱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라반은 야호와께서 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서와 라반은 자 1687년 당시에 그 당시에 야곱이 99세 때에 그와 그의 자녀들을 멸하기 위해서 나온 세겜과 세겜의 성읍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전쟁 위기에 대처해서 야호와 전쟁 계획으로 전쟁은 무산이 되고 1687년 그 당시에 야곱이 99세에 베델로 야반 도주했다. 6개월 동안 베델의 거주 중에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144세로 사망했다. 그 이후에 또 바로 리브가가 130세로 사망했다. 요때는 거의 야곱이 100세쯤 됐을 때예요. 야곱이 요때는 거의 100세쯤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100세 가까이. 그러니까 요게 나이가 별로 그 차이가 안 나요. 요게 거의 같은 기간이에요. 요게 아직은 헤브론으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요 단계가. 드보라가 140세로 사망했고 리브가가 130세로 사망했다. 자, 야곱이 100세 때 1686년 당시 야곱이 100세에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 도착하기 전에 여행길 도로에서 벤자민이 출생했고 그 출산 후유증으로 라헬이 45세에 사망했다. 그래서 라헬은 베들레헴 그 도착 전에 그 무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자, 라헬이 사망했고 이후 헤브론에 거주했다. 1681년 당시 그 헤브론에 거주하던 야곱이 105세에 젊은 일꾼 300명을 이끌고 그게는 300명 중에는 102명이 포함이 됐어요. 전투원. 나중에 전쟁할 때 102명이 전쟁해요. 이끌고 세겜 땅으로 다시 올라가서 세겜 땅, 그 세겜에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주변 성읍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놈들이 누구야? 저놈들이 몇 년 전에 여기 세겜 사람은 싸그리 다 죽이고 야반 도주한 놈들 아니야? 저놈들이 다시 또 왔단 말이야. 저놈들이 결국 우리를 또 죽이고 우리 또 성읍을 또 뺏으려고 또 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겜의 주변 성읍들이 거주자 통치자들이 네 차례 전쟁을 해요. 그래서 야후와 전쟁을 이때는 진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전쟁이 이어져요. 그래서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다 이 전쟁에 승리해서 평화요정으로 이 전쟁이 끝났다. 1680년 야곱이 106세에 요셉이 15세, 레아가 51세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을 때 아직 가나안 땅이 있을 때 레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장례식을 요셉이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막벨라 굴에 이렇게 갔다고 봐야 돼요. 요 때가 막벨라 굴 그 근처 헤브론에 있을 때예요. 요 때가. 자, 가나안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이 손으로부터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야호와께서 야곱의 아들들 그들을 가나안의 통치자 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으니 야곱의 아들 그들이 가나안의 통치자 그들을 쳤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들을 대적하여 손을 뻗을 수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1526년 모세 출생과 관련한 미디안 사람 루엘의 조언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과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1665년 당시에 거의 꽤 오래된 얘기예요. 130년 전 당시에 야셀책 67장에 38절 정령 이전의 파라오 당신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야곱의 아들 요셉을 30세에 1665년 30세 요셉 총리로 요셉의 지혜를 보고 그를 애굽 땅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 위에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30세에 1665년 총리가 됐어요. 이는 그의 지혜를 통해서 그가 기근으로부터 이 이집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1526년 출생과 관련한 이 미디안 사람 루엘의 조언이 있는데 1656년 이집트 이주 당시에 그 후에 야셀책 67장 39절 그 후에 그가 야곱 130세 요셉 총리 39세 그 형제들로 애굽으로 내려오게 이집트 이주예요. 야곱 130세에 집계 후손
야곱을 포함 직계 후손 70인이 이집트 이주한 1656년을 얘기해요. 자, 이주했으니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애굽의 땅과 고센 땅의 기근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1526년 모세의 출생과 관련해서 미디안 사람의 조언이 계속 이어져요. 야세르책 67장 40절. 이게 전부 다 과거 얘기를, 역사 얘기를 미디안 사람 루엘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야세르책 67장의 40절.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것이 메롤 왕 투투모 1세 48세의 눈에 좋게 보이시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는 것을 멈추소서.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애굽에 사는 것이 통짜 왕의 뜻이 아니거든 그들을 여기로부터 떠나보내소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가나안 땅, 그곳은 그들의 손자들이 체류했던 땅입니다. 1526년 모세 출생과 관련한 미디안의 루엘의 조언이 계속 이어져요. 야세르책 67장 41절. 자, 파라오가 이드로 미디안 사람 루엘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미디안 사람 투투모 1세 48세가 그 이드로 미디안 사람 루엘에 대해 매우 화를 냈다. 이에 그 미디안 사람 루엘이 수치 가운데 왕의 앞에서 일어나서 미디안 그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 미디안 사람 루엘이 후에 모세의 장인이 되고 그가 요셉의 지팡이를 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갔다. 자, 1526년 모세 출생과 관련한 야세르책 67장의 42절. 요번에는 유지트 사람 잡의 조언이 이제 있어요. 메로투투모 1세가 모세 출생과 관련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해몽을 위해서 유지트 사람 잡의 조언을 이제 듣고 있어요. 통짜 왕이 유지트 사람 잡에게 말하되 너 잡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히브리 사람들에 관한 너의 조언은 무엇이냐? 야세르책 67장 42절. 이에 잡이 왕에게 말하되 보소서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통짜 왕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통짜 왕께서는 통짜 왕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하소서. 자, 이번에는 1526년 모세 출생과 관련한 메롤의 꿈과 관련해서 야세르 67장의 44절. 볼의 아들 발람 70세. 볼의 아들 발람이 이에 통짜 왕이 볼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볼의 아들 발람아 너는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알아듣도록 너 볼의 아들의 조언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67장의 45절. 이에 볼의 아들 발람이 67세에서 70세 여기는 이미 출생을 했기 때문에 자, 발람이 통짜 왕에게 말하되 통짜 왕께서 히브리인들을 대적하고 들으신 모든 조언들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통짜 왕이 어떤 조언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롤투투모 1세 48세는 어떤 조언을 듣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볼의 아들 발람이 70세 야세르책 67장 46절. 비록 왕께서는 불타는 불로 그들을 줄이고자 그들을 좀 멸하고자 해도 히브리 인구를 줄이는 그 방안을 생각하신다 해도 왕께서는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엘로힘께서 갈대아 우르의 가스임의 용광로 화영으로부터 그들이 선조 아브람 50세 때 1896년에 있었던 그 용광로의 사형의 틀로부터 아브람이 죽지 않고 불에 타서 죽지 않고 살아서 거르나와 니므롯 앞에 왕에 선 것을 구원하셨습니다. 비록 왕께서는 칼로 그들을 멸하려고 생각하신다 해도 정녕 그들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야호와의 명령을 받고 아브람 137세 이삭의 37세의 번제 실행과 관련해서 그의 조상 이삭 37세 때 1809년 기원전 이삭이 37세 그것으로부터 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자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이삭의 몸에 칼을 댔을 때 야와의 천사들이 이제 탄원을 해서 제발 이삭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야와께서 이제 이렇게 빨리 중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삭 37세에 이삭의 번제 실행을 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순양 한 마리가 이삭을 대신하였습니다. 불의 아들 발람이 70세에 야셀의 책이 67장 47절. 또 왕께서는 그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부과하여 그 일로서 그들을 줄이고자 생각하신다 해도 왕께서는 이것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의 선조 야곱이 77세에서 97세 20년 동안 1709년부터 1789년까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 모든 종류의 힘든 일로 야곱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했으나 오히려 야곱이 일이 모두가 잘 되고 라반이 번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조언이 나와요. 야셀책 67장 48절. 그러므로 이제 왕이요 마술사 부올의 말을 들어소서. 이는 이 조언이 그들을 대적하는 조언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서 왕께서는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왕께서는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1526년 모세 출생과 관련한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그 조언이 또 나와요. 야셀책 67장 49절. 만약 이것이 통치자 왕을 기쁘게 하신다면 왕께서는 오늘부터 태어나는 그들의 모든 자녀들을 강물에 던지게 하소서. 이것을 통해서 왕께서는 그들이 이름을 일수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들의 손자들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방식을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아들들 이스라엘에서 출생하는 아들이면 모두 다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야살책이 67장 50절. 볼의 아들 발람이 70세의 조언이 계속 있는데, 자, 왕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을 들으니 이 일이 통치자 왕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통치자 왕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대로 행하였다. 67장 51절. 왕이 애굽의 온 땅에 선포하고 법을 제정하도록 지시하며 말하되 오늘부터 히브리인들에게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강물에 던져 죽이라. 파라오가 그의 모든 종들에게 말하되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 가서 두루 찾아보라.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이 강물에 던져지는지를 꼭 확인하라. 모든 딸들은 그대로 살려두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는 파라오의 명령을 듣고 그 백성들 중 일부는 그의 아내들과 떨어졌고, 이제 별거예요. 요게 별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붙어 있었다. 자, 야살책 67장 54절. 그날 이후로 그의 남편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해산의 때가 되면 그들이 출산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갔다. 그들이 들판에서 아이들을 출산하고 그녀의 자녀들을 들판에 놔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야살책 67장 55절.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들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맹세하였던 야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사역하는 천사들 중 하나를 보내사 강에서 그 각각의 아이들을 씻기시고 기름을 붓고 감싸고 그 아이들의 손에 2개의 부드러운 돌을 쥐어주셨다. 그 하나에서 우유가 나오고 다른 하나에서 꿀이 나왔다. 그 식량에 아이들이 먹을 그 식량이 나왔다. 그가 아이들의 머리를 무릎까지 자라게 했다. 머리를 길게 아주 이렇게 해서 누군지 알 수 없게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숨을 수가 있었다. 그 아이들이 편안하게 보살펴 주었다. 그 아이들의 연민으로 그렇게 행하셨다. 야살책 67장 56절. 엘론께서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시고 그들로 땅의 지면에서 번성케 하고자 원하셨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땅에 지시하사 그들이 다 자랄 때까지 그들을 보존하라고 그들을 받으라고 했다. 땅 속에 숨기는 상황에 이것은 그 이후에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토해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의 허브처럼 숲의 풀처럼 그 성읍에서 퍼져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엄청나게 많이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들이 각자의 가족들에게 각자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렸을 때 아주 풀처럼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커서 그의 가족들에게 또 각자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그 얘기예요.
야사렛의 67장 57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아이들의 들판의 풀처럼 땅 위에 서 있었으니 그들을 향한 엘로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다. 67장의 58절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 일을 보았을 때 그들이 황소와 쟁기나를 가지고 각자의 들판으로 나갔다.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파종기의 땅을 쟁기로 갈듯이 그들이 그 땅을 쟁기로 갔다. 이제 땅 속에 아이들이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쟁기로 땅을 갈아서 엎는 거예요. 그들이 쟁기질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아를 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크게 증가하였다. 파라오가 그의 관리들로 매일 고센 땅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이들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한 아이를 찾고 발견하면 그들이 그 아이를 강제로 어머니의 가슴에서 빼앗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강에 던졌다. 그러나 그 여자아이는 그 어머니에게 남겨뒀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메롤 투투모 1세 44세 그 이후로 그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인구를 줄여보려고 남자아이들이 출생하면 강물에 던지라, 또 땅에 숨었으니까 땅에 숨어있는 어린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땅을 쟁기로 갈아엎든 막 갈아엎고 이래도 절대로 찾아내질 못하고 그 아이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모세 출생 1526년 모세 출생. 자, 야셀의 책은 여호수아서 10장의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하 3하 1의 18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의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의 시가서 일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용했고, 여호수아서 10장의 13절은 야셀의 책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셀의 책의 창세기 부분이나 출애굽기 부분이나 이 여호수아서에 해당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이 책이 엄청나게 두껍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가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돼 있고, 요 이후로는 이제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 요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요것을 챙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존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고 이제 사라졌고, 이것은 그대로 지금까지도 존재해서 야셀의 책은 원어가 히브리어로 돼 있지만 200년 전에 어떤 분이 영어로 그거를 번역을 해놓은 것을 또 한국 분이 한글로 그 야셀의 책 영문판을 또 한글로 번역한 것이 한 1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한국 분이, 젊은 분이.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인쇄돼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셀의 책의 한글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야셀의 책이라는 것이 이 경전이나 야셀의 책은 상당히 두껍고 많은 분량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것보다 훨씬 분량이 많고 또 아주 나쁜 것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뭐 그런 것들, 아주 나쁜 것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라든지 여기서 경전에서는 그 야셀의 책에서 나오는 그 나쁜 것들, 쉽게 말하면은 경전에서 매일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살해하고 사기치고 하는 것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싸그리 다 빼버리고 자, 경전으로서 또 꼭 필요한 부분들만 추려서 이렇게 해놨고, 또 이슬람 사람들이 그 경전을 여기는 알구란이라고 하는데, 그 알구란의 내용도 보면은 요셉에 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들 야살의 책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야살의 책에 있는 내용을 그 당시에 누가
마호멧이라고 하는 그 이제 무학자, 그 학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글씨를 몰라요. 그 사람한테 야 이렇게 얘기를 다 해줬더니 그 사람이 듣고서 자기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빠진 게 있고 뭐 이렇게 된 게 좀 틀린 것이 있고 뭐 이렇게 기억 속에서 정확하지 않아서 그것이 그래도 경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경전의 원본이 보존돼서 기록돼서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꾸란, 알꾸란이라고 해요. 그 이슬람의 경전. 거기도 야살의 책을 인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그대로 베낀 것보다는 그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좀 틀린 것도 있지만 틀린 거는 이제 절차가 뭐 앞이 뒤를 당겼다든가 뭐 그런 것이 바뀐 것 뿐이에요. 자, 야살의 책 68장에 야살의 책 68장 1절에 다시 이제 이어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어서 계속 할게요.